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제 위에 앉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와 제자의 공통점은요, 부르심에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여러분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네.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또 무리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저들의 필요, 저들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네? 왜 웃으세요? 원장님? 너무 뻔한 질문을,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이제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대답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가 인생의 올바른 대답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는 것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먹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는 것은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입으로 먹는 것만이 먹는 것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50대가 되고 50대가 넘어가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조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완성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완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허락되지 않는 단어일 겁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또 인생에 대한 가치도 조금씩 변화하고 또 심지어는 확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달라집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 몸은 제가 이렇지만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허리 사이즈가 27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지 못했지만 그랬습니다. 몸무게가 60kg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77kg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먹은 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인 식욕을 채우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육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육체도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질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하지만 사람은 음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영적인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저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철학은 예수 믿기 전까지 제 인생 철학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호의호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이자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또 좋은 데 가서 여행도 좀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심한 데 쳐다보는 거죠. 무지성, 지성이 없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취급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심한 취급을 당해야 우리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여러분, 잘 먹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건요,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에게 빨리 병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병원 가서 하나님 말씀 먹어라, 제대로 된 양식을 먹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힘들고 성경책 읽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점점 불어나면 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전반적으로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는구나. 뜯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몸이 그렇게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죠.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양식 갖고 다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먹은 거죠. 우리 고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복음을 잘 먹고 복된 소식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본질적인 양식인 본질을 복음을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또 힘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으면 힘이 없어야 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대로 못 먹어도 우리는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매일매일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도는요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명예가 없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성도의 삶도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요 복음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이 과연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죠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된 소식이 인생의 풍파에 의해서 잊혀지고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무게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지워져 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사는 것이 매몰되면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매일매일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 상기시키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팀 켈러라는 그 신학자,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분이 설교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이것인데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인데 여러분,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전부예요, 설교에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의 대부분 여러분 복음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리는 설교는요 설교 그 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걸 내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아는 것, 여러분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문구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바꾸어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은 올바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재정립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먹으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사님 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먹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풍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뭐 최근에도 이 통합 측 총회장님이 이상한 짓을 해서 참 교회가 좀 크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요 3040을 잡아라입니다. 3040. 여기서 3040이란 나이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40대를 잡아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지금 막 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성찰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들이 찾아내는 게 3040이라고 합니다. 3040 세대를 잡아라 합니다. 3040 세대가 복음 안에 다시금 선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런데 10대, 20대는 여러분 교회 문화에서 점점 멀어진 세대예요. 그냥 교회는 거의 문턱도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3040 세대는 교회는 많이 다녀. 어릴 적에 한두 번이라도 꼭 다녀본 사람들, 주일학교도 가봤고 터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학령기에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세대 교체 시기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자면 이 교회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규모의 그런 교회예요. 그 정도면 엄청난,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세드신,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분들만 남아있고 다 줄어들어요. 이걸 얼마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유원지 가보세요. 3040 그 세대들 캠핑하고 막 그러느라고 지금 엄청 날 겁니다. 교회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사회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냥 냅뒀는데 이 교회는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진단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단을 내려서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 원인의 파악이 뭐냐면 3040 세대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3040 세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빠져나가니까 주일학교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아이들만 교회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결단을 내렸어요. 무슨 결단을 내렸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결단한 건 뭐냐면 분리, 완전한 분리. 3040 세대만을 위한 교회를 그 교회 안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성세대를 완전 분리해버렸어요. 예배 니네들끼리 드려라. 성경 공부 니네들끼리 해라. 그 다음에 교제도 니네들끼리 해라. 그 대신 아이들은 주일날 우리가 다 봐준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권사님들을 엄청나게 설득하는 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나이 드셔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 많은 애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조를 짜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년을 했는데요.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다시 중고등부 예배가 막 폭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3040 세대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와도 문제가 뭐냐면 3040 세대가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직을 다 맡겨버렸어요. 30세대, 40세대들끼리. 중직을 다 맡겨버리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은 외곽으로 돌았는데 일을 막 시켜놓으니까 일을 너무 잘하죠, 여러분. 3040 젊고 또 머리도 쌩쌩 잘 돌아가고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전도가 끝내주게 잘 되는 거예요. 3040 세대들이 전도의 주 세대, 친구들, 부모, 형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족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함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그 전하는 게 여러분 강제로 해가지고 교회 한번 나올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안에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기쁨으로 전하는 그 전함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걸 받는 사람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3040 세대가 폭발적으로 교회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결과이죠. 기성세대가 권리를 포기하자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경의 차이가 있죠. 예배당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제한들이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은요 교리를 넘어서서 삶으로 이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성도님들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추억이라는 복음의 광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꼰대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라떼라는 말이. 라떼는 이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꼰대를 지칭하는 말로 라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복음을 갖다 붙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라떼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성세는 우리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옛날 거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그 라떼 복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30, 40 세대는요 그게 없어요. 그냥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부모가 성화를 해가지고 교회 안 가나 하고 막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려고 교회 나오고 막 그랬던 세대잖아요. 친구 따라왔다가 그냥 잠깐 얼려 하다가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나는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1973년도에 여러분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암 목사의 집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계실 것 같은데 이해영 권사님.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던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그 힘든 상황을 그 집회 하나로 다 견딜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집회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책에서 한국교회사에서 배운 집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40세대는요 이런 기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신앙에 미칠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성세대는 과거가 있으니까 꺼내 쓰면 되는데 지금 30, 40세대는 현재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0, 40세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 그때 그 현실에 주어진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다가와야 되고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장 우리는 구원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끊을 수 있는 라떼 복음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앙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민감한 30세대, 30, 40세대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30, 40 세대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30, 40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이분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일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언제나 인사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말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입니다. 종.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질서를 회복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인생을 살기로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면 예수 만나고 나서 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야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종이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 복음을
경험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자의 삶의 본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성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싶었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성도예요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너 성도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그건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올바른 반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묶인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도는 그 복음의 능력에 인도하는 삶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잊혀져 버리고 지워져 버린 그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